제가 어제 우리 김명년 집사님하고 이 사무실에서 조그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격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가리킨 학생이 어떤 노인분을 모시고 왔는데 이게 막 부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다 보니까 태워가지고 그리고 부축해서 이제 제 사무실 모시고 왔는데 왜 왔느냐 그랬더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중국의 교회를 여러 개 세웠고 오늘은 누가 목사님 얘기를 해서 심부름으로 찾아왔다고. 무슨 심부름으로 찾아오시냐 했더니 중국에 이제 그 복음 전도 길이 많이 막혀서 몽골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어떤 기초수급자 아시죠? 집 없고 헐벗어 국가에서 얻어먹는 분이 3년 동안 모았어요. 하나님, 저도 숨쉬고 있는 동안 구제도 하고 선한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수급자가 3, 4년을 모은 돈을 갖고 오신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름을 안 밝힙니다. 이걸 갖고 꼭 교회를 세워주세요. 이게 무려 1,500만 원을 모아갖고 오신 거예요.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그런 물질 때문에 감격하니 이렇게 남을 이롭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다 그냥 소풍 삼아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보답할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광명에 가장 규모가 큰 교회에서 점심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 이제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우리 정일수 권사님도 오래 되셨을까 그런 권사님이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그래서 다 권사쯤 됐으면 다 칭찬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경기 양평에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입니다. 뭘로 보답할까? 그래서 권사님 양평에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십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가 보답할 게 뭐 있겠습니까?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아침에 내려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면은 축복이고 그걸 끝나요.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동안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오늘 저희 교회에 내려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 또 이 말씀 오늘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고 이거 실천하고 지키면 여러분 생애는 빛날 겁니다.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저는 늘 앉아서 설교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 노트가 이래요. 방송도 가야지, 매주 시청 가야지, 경찰서 가야지. 이 노트가 이래요. 그러니까 전할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내려주셨냐면 우리가 비록 어렵게 살지만 수급자로 3년 동안이나 허덕이며 사는 사람이 그 엄청난 돈을 모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고 자기 쓸 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냥 나는 없어. I have nothing. 나 아무것도 없어. 이런 용어는 결국 패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많이 있어요. 언제나 그런 부유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 이 조그만 광산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The Jesus Christ commanding. 예수님이 오늘 아침 명령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 구제에 힘써봐라. 그럼 너와 네 자녀들 자손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아무리 없어도 아멘 소리는 크게 하실 수 있잖아요. 자, 이 구제는 히브리어로 엘레오못이에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이 원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엘레오시네라는 이 히브리 언어가 어떤 언어냐면 이런 거예요. 구제를 하는 용어인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면 너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 그리고 참 성도의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 구제에 나설 수 없고 구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이 가득한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구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약속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데 여러분 이제 내 소유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구제하는데 한번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거룩한 결심을 하시면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실 텐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남편과 아내가 주는 사랑보다 훨씬 큰 거예요. 한번 경험해 하서 나중에 여러분 간증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싫으세요?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매사에 복을 받게 해주신다. 제가 제일 권위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니까 제가 어저께도 이제 특강을 하면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교회사를 가리키든지 뭘 가리키든지 성경을 가리키든지 뭐 성령에 대해서 가리키든지 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그거는 성경을 떠난 교육에서 나오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성경을 떠나면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든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설교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뒷받침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냥 구제도 그냥 목사님이 그 구제하기를 좋아하니까 그냥 오늘 나와서 하시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주 부끄럽지만 제 인간성 자체가 구제하는 걸 좋아하긴 해요.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가 그래서 그냥 친절하고 뭐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말씀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디모데전서 6장 18절부터 19절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남에게 친절하게 하고 남을 선대하고 구제하는 건 굉장히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남을 선대하고 또 배려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예, 구제는 하나님께 하는 거래.
한번 잠깐 짧은 영상 몇 분 안 됐는데 잘 보셨어요? 네. 이게 남에게 도움을 준다, 구제를 한다. 쉬운 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게 디모데전서 6장에는 구제와 선행은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언서 19장 17절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제하는 사람을 갚아주겠다. 네. 오늘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한 것은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오늘 대단한 설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결심한다면은 우리 생애가 지금보다 훨씬 밝고 놀라운 기적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명기 15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구제하면 반드시 복 줄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기가 막힌 예화를 들지 않으려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가보면 어떤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택하게 되어지는 복을 주시겠다. 목사님, 저도 살기 힘들어요.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나는 윤택한 사람이다. 저거 따라서 하세요. 나 윤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나는 가난하다. 나는 어렵다. 이제는 오늘 이 아침부터 나는 가난하다. 나는 어렵다를 싹 끝내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윤택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제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0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너는 반드시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너는 반드시 구제할 것이요. 그러면 내가 범사 아시잖아요?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 범사에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더 9장 22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자기 민족이 사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를 입고 막 너무 감격하는데 그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 그 잔치가 벌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는 음성이에요. 이게 왜 에스더에 나오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구제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구제합니까? 구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감격과 그 감격으로 나보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 소녀처럼 그렇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잘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렸어요. 이런 설교를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시에 370개 교회 있잖아요. 금요일 날도 이제 여러 교회 이제 목회자들이 모였는데요. 제가 이런 걸 느끼게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걸 느끼게 됐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놓은 상태인데 내가 뭘 느꼈냐면 구제를 앞장서는 목사님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윤택하더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이 어려운 세대에도 하나님의 윤택함을 받고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윤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여러 말씀 중에 오늘 이 명령을 하신 거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없어도 여러분 오른쪽 주머니에 누군가가 도울 수 있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머리카락을 세신 분이에요. 의사 원장님, 김 원장님,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될까요? 저 원장님도 잘 모르시잖아. 근데 어림잡아서 한 26만 개 된다고. 그런데 잘 맞는지 잘 몰라 나도 그건. 근데 세어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머리 하나 심는데 3만 원이래요. 그러면 3만 곱하기 26만 하면요. 엄청난 억대예요. 여러분 머리 수북하게 앉아있는 분들 이제 불초병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 요즘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 돈이 떨어졌는지 아멘 소리를 안 해.
잠언서 28장 27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구제하여도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요. 절대 가난하게 하지 않는다. 내가 그 1,000원짜리를 구제하고 1,000원짜리를 헌금하는 거,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뺏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라니까. 예. 구제하여도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요. 이게 28장 27절에 나와요.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이건 좀 그런데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네가 구제해도 너 절대 가난하지 않아. 그러나 네가 만약에 힘든 사람을 보고 눈을 돌이킨다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군인 출신이에요. 장교 출신인데 누구인가 하나님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 오늘 54회 조찬기도, 국가조찬기도에 참 감동적인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물론 대통령 내에도 오셨지만 합참의장이 나오셨어요. 별 4개가. 근데 장로님이야. 기도를 시켰는데 얼마나 감동적으로 하는지.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군복을 입고 별 4개를 달고 기도하시는데 이 나라가 잘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 장교가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천사를 통해서 하늘을 여시고 음성을 들려주는데 야, 너 기도 잘하는구나. 너 장교가 어떻게 그 로마 장교가 어떻게 너 하나님을 믿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네 구제가 하늘에 상달됐어.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과정에서 조금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야, 너 기도 잘한다. 너 뭘 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 구제가 상달됐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 구제를 굉장히 좋아하시구나. 여기 오늘 어린 학생들도 오늘 아침에 설교를 메모하고 잊지 마라. 예, long time forget this morning preach. 오늘 아침에 오랜 세월 동안, 시간 동안 오늘 아침에 설교를 잊지 말고 꼭 킵하고 나도 이제 구제하면 가난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저희 교회가 앞으로 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실천해서 복받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에베소 4장 28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 그동안 인생 박살났구나. 너 도둑질하지 마라. 나오죠? 예, 도둑질하지 마라. 다시는 너 하나님 믿어서 도둑질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여러 가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게 있어요. 너 기도 생활을 너 그럼 도둑놈이 이제는 회개했으니까 너 깨끗하게 살아야지 많은 교훈을 하시던데 놀랍게 여러분 에베소 4장 28절에 너 이제 도둑질하지 마.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구제해라. 이 도둑놈에게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막 책망하실 일도 많고 교육하실 일이 많은데 복 받는 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도둑질하던 사람에게.
거기 말씀이 뭐냐면 이제 구제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 설교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희망도 힘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아침에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셨구나. 내가 이 음성을 실천해야지. 그래서 제가 실천할 말씀, 인생을 살면서 복받을 실천할 말씀 꼭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루에 성경 10장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세요. 하루 1시간 기도하세요. 1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커맨딩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주일 성수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꼭 구제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생애에 축복하실 겁니다. 엘레오시네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것은 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사람이다. 예전에 무슨 죄를 졌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이 오늘 이 도둑질하던 사람을 보고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은데 너 이제 예수 잘 믿고 구제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손을 모으시죠.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